예산을 드리니까 세일이 나오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원하든 원치 않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게 좀 복잡한 분 안 계십니까? 여름이 되면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나 이런 기후 관계로 건강이나 또 방학이 되면 또 자녀들이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평상시는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은 어린 자녀 나름대로, 또 연세가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이 삶이 고난의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이 잘 될 때보다는 일이 꼬일 때,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의 때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 월드뷰라고 하는데 자기의 그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분은 나의 죄와 문제를 다 지고 해결하실 분인데 왜 아직도 나에게는 죄책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길 가는 제자들이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 사람으로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이 사람이 힘든 이유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실수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탓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부모는 환경의 대명사니까요. 근데 주님은 네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 여러분 아담의 이브의 뒤를 따라 나온 우리들은 고생하는 게 자연스러웁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인구가 갖는 세 가지 고생이 있어요. 첫째, 먹고 사는 고생. 먹고 사는데 성경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땀 안 흘리고 사는 사람을 불안당이다, 불안당. 한이게 땀 안 흘린 한이인데 불은 한이 불.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은 불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땀 흘린 거 지가 가로채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든 거다.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나 기계가 발달해 있어서 우리가 딱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참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얼마나 이러면 참 마음 쓰고 혹합니다. 어떤 분은 음식 하나 먹는데도 막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걱정하고 막 에너지를 쓰더라고요. 왜? 그 음식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수고를 안 하니까 그 수고가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수고든 저 수고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두 번째 인간의 고통은요, 가시의 고통이에요. 가시동과 엉겅퀴, 가시. 가만히 있는데도 막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존재 자체가 편한 게 아니라 그냥 괴로워요. 그걸 보고 성경은 가시와 엉겅퀴가 너에게 있다. 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편한 겁니다. 정서적인 아픔, 존재적 아픔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아담 이브를 따라오는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고통은
진보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그 시베리아에서 그 강제 노동에서 제일 큰 벌이 벽돌을 갖다 저기 갖다 놓고 저기 있는 벽돌 여기 갖다 놓는 게 큰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뭐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그렇게 쑥 노력했는데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그 고통이 먹고 사는 고통, 가시의 고통,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제자리 걸음에 제자리 걸음. 열심히 살았는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고통. 이 고통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고요. 이 고통에서 자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 길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 고통을 받아냈다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이 고통을 완결했다. 그래서 그분은 땀만 흘린 게 아니라 피땀을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가시 덩굴채로 머리에 채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을 대신해서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그분을 이름하여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당하신 그 피와 땀, 피땀을 흘리시는 그분이 당하시는 그 가시 면류관의 그 고통, 그분이 당하신 그 무덤의 3일간의 그 체류는 아담이 만들어 놓은 고난을 그분이 전해낸 과정이에요. 성경은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 아담과 이브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먹고 사는 문제, 가시와 엉겅퀴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분만은 그 고통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말은 끝냈다는 말과 더불어 좋은 결과가 있다. 아담과 이브는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었는데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문이었다. 재료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고난으로 인하여 인간이 갖는 이 아담 이브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그 뒤에 있는 영광의 열매까지 간다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영광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을 봐도 그 인생은 힘든 것 전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는 그 율법 지키냐, 또 혈통이 좋다고 해가지고 베냐민 집안이니까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거 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이 4살서부터 레위기를 배웁니다. 레위기를 유대인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일 힘든 성경이 레위기거든요. 근데 무조건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4살서부터 12살까지 배우게 시켜요. 왜냐하면 레위기 안에 가장 많은 율법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율법하면 출애굽기 생각하지만 출애굽기 나오는 있는 율법은 몇 시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요 2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유대인들은 아마 미국에 있는 이 주유시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전통 이 신앙을 유지하는 가면 어려서부터 레위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에서 보세요.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여기에서도 뭐 에머리나 뭐 조지아테이드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뛰어난 물리에 대한 그런 계층의 클래스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이 피가 좋아 그런다. 아브라함 피인지 아닌지 누구 압니까? 그러나 그 레위기를 어려서부터 외우게 시키는 게 복잡한 레위기를. 그러니까 아마 사울 사도도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 지키느라고 율법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켰는데 제일 엄한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공부했다고 말입니다. 공부 제일 많이 시키는 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율법에 지키는 게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태까지 한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만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걸 살아가. 내가 대학까지는 어카운팅을 했는데 일하는 데는 어카운팅하고 전혀 없는 자선단체 가서 일한다든지 나는 신학을 했는데 신학과는 관계없는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게 바울이 율법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복음으로 산다는 그렇게 힘든 인생이에요. 더구나 바울에게 제일 아픈 거는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그리던 그리스도를 바울은 보지 못했거든. 육신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그가 만난 거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부활의 그리스도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알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글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나 이런 사도는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미 주님이 용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움을 많이 어떻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 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말 많은 이유가 자기의 어떤 그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이렇게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한 핸디캡이에요. 놀랍죠. 그 핸디캡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육신의 그리스도는 못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는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심에 하나가는 태장을 맞고 그저 힘들고 어렵고 고민과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가? 신앙생활하는데 뭐 우리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은 뭐 딴짓하고 뭐 비즈니스는 안 되고 병들고 뭐 이거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인간을 다 완전히 어떻게 이깁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것보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회가 된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기회가 된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그리스도를 아는 기회가 된 거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기도의 기회라.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따뜻한 거 해봅시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한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고난당하면요. 그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난당하는 자는 오늘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안 돼도 기도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때 뭐 수영장이랑 이런 호수 같은 데서 수영하면 놀다가 물속에 코 막고 누가 오래 있냐고 이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오래 있고 이겨요. 그 비결이 뭔지 아닙니까? 물속에 오래 있는 비결. 저는 딱 들어가면요. 왜 그랬는지 몰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딱 들어가면 주기도 멀리 없다. 하나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나라가 무엇이냐. 근데요. 다른 친구들은 뭐 하냐면 내가 이겨야지 하고 물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겨야지 하니까 뭡니까? 긴장하죠. 긴장 폐가 쪼그라들죠. 공기가 조금이죠. 그러니까 일찍 나와 답답해서. 근데 저는 딱 들어가면 이겨야지가 아니에요. 기도해요. 그때 기도는 주기도 보니까 딱 코로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나라가 있고 중간쯤 되면요. 호흡이 가빠져요. 그래도 기도했으면 끝을 봐야지.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면 끝을 봐야죠. 그러니까 끝까지 날아가서 영광이 막 그때는 막 진짜 빨리 팍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른 동네 형님들이 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저 뭐에서 이겼죠? 기도해서 이겼죠. 기도하니까요. 물속에 들어가도 그렇게 편해. 기도하니까 편해.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누굴 만나야 도와줘? 여러분 환난과 고통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가 아파 보세요. 부모가 챙기고 이웃 사람이 챙기잖아요. 내가 힘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챙겨주신다니까요. 힘든 거는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기도.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죠.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뭐 이런 개인 얘기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언이니까 지난 여름에 이제 목사님들 몇 가정이 헬렌 조지아 거기 여름에 월요일날 하루 수양연체 갔다 왔는데 그 헬렌 조지아 뒤로 가니까요 유니콘스틱 파크인가 그런데 꼭대기까지 가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폭포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 너무 좋아서 거기서 이렇게 우통 벗고 이렇게 이제 시원하게 즐기는데 제 마음속에 야 폭포를 맞으면 어떨까? 내가 폭포를 쫙 막서 주여 폭포의 물이 멈출지어다. 그럼 물이 멈춰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폭포에 딱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폭포 이렇게 맞는데 물이 막 떨어지죠. 아프더라. 몸이 아파. 목사님도 보고 사모님도 보는데 좀 견뎌야 되는데 막 물이 떨어지고 앞으로 막 바위니까 오염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힘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뭐 할게요? 주기도문 외웠죠. 주기도문. 한 10번 외웠어요. 10번. 하늘에 계신 우리. 막 처음에는 여러분 그 폭포 위에서 한 10m쯤 돼요. 그 물이 막 아프더라고요. 몸이 아파. 지압 체온이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나중에 오래 있으니까 저체온증이 올라오고 막 속까지 내장까지 시원한데 그거 가부좌하고 앉아서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걸려요. 3번까지 하니까 아파요. 그래서 지금 한 거예요. 4번, 5번, 6번, 7번 하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물은 똑같이 떨어지는데 안 아파요. 근데 가까워. 내가 10번 채워야지. 10번 주기도문 딱 앉아서 했어요.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이 어떻게 그 폭포에서 그게 폭포를 막고 오래 있냐고. 혹시 도사아니냐고. 사람이 아픈 거는 거기에 내 에너지가 가져야 돼요. 마음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자녀들이 다른 집 옆집 아이가 일을 저지르면 마음이 안 아픈데 우리 집 아이가 하면 왜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그만큼 그 아이의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아담과 이브의 고난을 너희들이 당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죄 문제를 네가 풀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구약 때부터는 너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그 고난에 너의 에너지가 안 간다. 그러면 너희들의 그 온전한 그 에너지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환난 당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저 일도 잘 되고 자녀도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잘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다. 예수 믿는 네가 고난이 있다고 네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고난이 남아있다고, 앞에 남아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런데 그 남아있는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는 그 영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미쳤습니까? 힘든데 웃음 나오게? 아니,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는 정말 교회의 일꾼된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 속에서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이게 신앙의 비밀이라. 비밀이야.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진짜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아이의 심장에 칼을 내려 꽂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습니다. 스탑. 이제 네가 나를 네 아들 이삭보다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였거든요. 이삭을 포기하면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우리 어떤 일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했다.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분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마다 엄소도 가난하지 않고 약해도 아프지 않고 별거 없는데도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니야. 죽어도 살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낮은 자리 가는 것도 겁이 나는 거죠. 거기 그리스도의 비밀이 거기 있으니까 망해도 걱정 안 되는 거죠. 당시 예수 믿으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도 오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킨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